11장 30절 한 절만,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러분을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육신의 이익으로 듣는 사람과 내 영의 이익을 위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찬송을 불러도 내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 찬송과 그냥 만들어진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도 내가 누리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믿는 자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으로 옮겨야만 그것은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을 이제는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해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만 있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썩어질 것을 이 세상의 것을 날 구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 것을 구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구나.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적용하면서도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사는 나는 정말 썩어질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살면 그 자유자의 주신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아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그렇게 알고 있기만 하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믿음의 출발은 부활을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정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활로 말미암는 믿음은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그는 아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실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실제로 부활한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 살다가 죽음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아는 데 머물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힘쓰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돼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라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내가 살아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아는 것을 바라지 않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바랍니다 하고 실제로 살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 내 것이 된다는 그 히브리스의 정언이 우리는 바라기만 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소원만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가치는 우리 교회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저 강아지에게 바라는 것은 음식입니다. 먹다 남은 뼈조각이라도 먹다 남은 고기 덩어리라도 그걸 주면 행복하지, 저 강아지에게 명품 백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저 강아지에게 명품 가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그냥 내 입에 만족하는 먹다 맞는 뼈다귀나 강아지 입에 맞는 음식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내가 영의 가치를 두고 있고 육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내가 바라는 실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어떻게 살든지 썩어지고 내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내가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많아져야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본체인 것이지, 맨날 구하는 것이 그냥 어떨 때는 구해도 좀 죄송할 때가 많아요. TV를 보면요, 하루에 1,000원이 없을까 주고 가는 사람이 많다고, 도와달라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서 더 잘 사고자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정말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잘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도록, 그래서 돈이 많고 그냥 여유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내 주변에 많은 것이 많아지면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으로 인정되더라고. 우리 기도 요구의 수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늘 구하는 것이 돈 더 주세요, 거래처를 넓혀주세요, 도와주는 사람을 주세요, 그 정도에도 더 건강 주세요, 자꾸만 달라 하면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비만이 되어서 실질적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몸이 너무 비대해서 살을 빼고 왔는데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운동을 시키면 짜증을 내고 돈 내고 운동하러 왔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붙여주신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라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썩지 않은 것을 구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말씀으로 인도하지만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부유를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면 우리의 신앙이 개보다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히브리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한번 맛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려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행복을 배설물처럼 여길 때에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 없고 하나님이 열었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악한 마귀가 복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듣지 못하게 하고 들을 때에 여러분이 제가 간증을 자꾸 들으려고, 여러분이 필기를 하러 가는 것은 여러분이 적은 것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육신의 이익은 잘 적는데 영혼의 이익에 대해서 거의 안 적고 있고,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예 하나 기억나고 그냥 재밌는 것만 기억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고개를 껐다껐다하고 아멘을 하는데 필기한 거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받고 내 영이 잘 되어야 그 어떤 것도 잘 되는 것이지, 내 영이 잘못되면 그 어떤 잘된 것도 결국 나를 죽이는 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악한 마귀가 복음을 분배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양식만 채우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또 말씀을 잘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마귀의 전략은 늘 그때마다 역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육체적인 말씀만 듣게 하고, 또 예를 써서 영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새기고 기록하면 쉴 때 그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억나지 못하게 하고 살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마귀가 만들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 전투에 나선 그야말로 영적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사가 되었다. 나는 십자가 은혜로 싸울 수 있는 담력도 얻었고 믿음도 얻었고 실력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함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홍해 길이 막혔을 때, 홍해 바다가 막혔을 때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강풍이었습니다. 강풍이 불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닷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닫혀있는 하나님이 주신 입김이, 우리에게 닫혀있던 고난이, 우리에게 닫혀있던 심한 바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을 여는 바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홍해길을 건너겠습니다. 이제 건넜으면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했잖아요. 첫 번째 경험은 애굽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신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은, 장자는 죽는데 피 바른 가정은 산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경험한 후에 이제 사막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홍해 바다를 가르치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게 열어주겠다고, 가나안길로 가게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믿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전략을 세우고 미리 또 알아봐야 되지 않는가. 홍해를 알아봐가지고 홍해길을 열었습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를 알아보고 상을 알아보고 전략 10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심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400년 동안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그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있지만 신앙의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미한 복음을 듣고 우리 방식대로 살았던 신앙의 습관은 오늘 한번 아멘 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간성을 바꾸고 내 체질을 바꾸고 체형을 바꾸고 삶의 가치를 바꾸고 삶의 완전한 스타일을 바꾸기를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홍해길을 열고 가나안 앞에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이 본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한 눈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니까 너무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크면 우리는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근심이 아무리 커도, 우리에게 주는 염려가 아무리 커도, 우리에게 주는 지금 현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은 밥이다. 그런 두 정탐꾼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아내가 몸이 아프면 아내가 사랑할 수 있는 찬스다 생각하고 여보 뭐 사줄까, 무슨 약을 할까, 누구봐 내가 마사지 해줄게, 안마해줄게 이렇게 찬스가 있는데 그 어리석은 남편은 그게 왜 관리를 안 해서 몸이 아팠느냐 하면서 뭐 아프는데 뭐 그냥 끙끙거리냐고 이런 점수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했던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성도가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 그때 정말 내가 무장하고 훈련받은 것을 하나님과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그때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나의 밥입니다. 아무리 나를 없음하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었던 자에게 실제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자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가 출생할 수 있는 태문이 다 닫혔지만
그래서 천사가 내년 이맘때는 자식을 주겠다는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믿었고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설마 그렇게 되겠나. 내가 알고 내 몸이 아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경험을 못 해봤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남편과 25년 전에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기근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던 경험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소원했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첫 번째 이유가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루는 씨앗을 주겠다니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상급받고 멸류관받고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잘 되는 것은 아멘 아멘 잘 들으면서 영원히 잘 되는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설마 그렇겠나. 그래도 우선 잘 살아야지. 땅에서 좀 잘 살아야지야 그것을 내가 믿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사라가 그때 믿음을 나아가서 1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가지면서 그의 배가 부르면서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아유 정말 내가 정말 믿음 없었구나. 내가 믿음 없었구나. 전혀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임하지 않지만 믿음은 분명하지만 의심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회개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소망은 거짓 소망입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소망은 거짓 소망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책만 좀 알아도 드라마만 보도 잘 사는 옆집만 먹으면 살아도 소망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왜 거짓 소망이라고 왜 그럽니까? 그건 천국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 소망하는 겁니다.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출장 나온 회사원과 똑같습니다. 출장 나온 회사원은 출장을 마치고 본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정신 나간 회사원은 출장 나고 관광 온 줄 알고 관광만 실컷 하다가 회사로 돌아가면 잘립니다. 우리는 출장 나온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관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장 나와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관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일을 행하면서 세상의 복의 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누린다고 본질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 앞에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한 거는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우리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만 했기 때문에 흉내만 내고 살았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지도자가 됐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정보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 지도자 훈련도 받았지만 그는 정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런저런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 가나안을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너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걸음만 옮기면 다 너 것이 아니다. 어떤 걸음입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걸음이죠.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전부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걸음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실패도 내게 유익이 되고 유익도 내게 유익이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를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6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어떤 전략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다. 여리고 안에 있는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고 거기 있는 용사들을 내 넘겨주셨다. 이 말씀은 너가 지금 싸워야 될 상대는 이미 내가 다 이겨놓았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이시기 전에 다 이뤘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받아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주인님이 되실 거예요. 그 표정이 뭡니까? 부활의 표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리고만 아니라 여리고 안에 있는 왕과 여리고에서 싸워야 될 용사들까지도 요 손에 다 넘겨줬다는 겁니다. 근데 넘겨줘서는 여리고 성이 좀 흔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신 걸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어야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고 걸음을 옮긴 것이 뭡니까?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 돌립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돌고 큰 소리 내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다 넘기셨다는 말씀을 믿고 그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았습니다. 모두 계산은 몇 바퀴입니까? 13바퀴 돌았습니다. 아, 그러면 13바퀴 돌면 되구나. 13바퀴 돌아보셔도 되는가? 지금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40일 기도했더니 40일 작정 기도하면 되는구나. 21일 기도했더니 21일 기도하면 되구나. 금식 기도하면 금식 기도하면 되구나. 소나무 하나 뿌리 뽑으면 성령 받으니까 소나무 뽑으면 되구나. 방법론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방법론을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려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들어도 너가 한번 순종해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거 어려운 거 시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갈고 닦은 것은 걷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걸으면서 40년 동안 사는 겁니다. 한 절 살다가 또 옮기면 또 걸어서 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거, 그거 한번 할 때 믿음으로 한번 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뭘 하는 늘 해왔던 거, 이제 하는 거 그대로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늘 해왔던 사업, 늘 해왔던 영어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정신 차리고 이 사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예수님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점점 쌓이면 여세 동안 세상에 살지만 한 번 정도는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정말 높이고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해서 완전히 우리 앞에 있는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상 나와서는 한 바퀴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느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려운 방식으로 주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많이 걸어왔던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여호수아에게 너희 지도자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려면 지도자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 말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 무거운 것은 주님이 제주시기 때문에 저는 실수를 해도 그냥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는 연약을 해도 부족을 해도 그렇게 살면 제 아내가 변하고 제 자식이 변하고 여러분이 변할 거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변하게 되고 또 달라져서 하루에 한 바퀴만 돌던 것이 6번 정도 돼 7번을 도는 거지
처음부터 7번 바퀴 돌아라고, 처음부터 13바퀴 돌아라면 누가 그렇게 돌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한 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를 돌다가 그 한 바퀴 돌 때 아무 변화 없는데 2바퀴, 3바퀴 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만 돌아라. 한 바퀴를 돌다가 6바퀴 돌았던 그 힘을 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 견고한 성이 흔들림도 없고 요동도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이 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왕을 손에 붙여주셨고 용사를 붙여주셨고 여리고성을 붙여주셨다는 그 믿음의 걸음이 변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던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려면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왜 마리아가 알았습니까?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잉태해서 그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너에게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가 저는 하나님의 계집종 아닙니까? 종에게 뭐 이렇게 해라 선택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저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주님을 모시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집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 나그랬습니다. 가인들이 하는 일은 2가지입니다. 장작을 패는 것과 물을 기는 겁니다. 그것이 주 전부입니다. 집안에 땔감을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집안에 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물을 준비해서 손님 오면 발을 씻는 물을 내주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하고 필요한 물을 마시는 물은 종들이 다 하는 겁니다. 종은 물을 길러오고 원료를 준비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널리 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아니 종에게 다른 걸 시키면 종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종은 2가지는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골똘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살던 방식으로 사세요.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식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에서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갑자기 13번의 고백은 다시 하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신을 차리고 경관성을 눈앞에 뒀을 때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한 바퀴를 내가 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시간만큼 그 한순간만큼은 그 현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한 번이었지만 그 다음날 또 한 번, 그 다음날 또 한 번, 그것이 엿새가 뭉치면 그것이 7번째 날에 7번 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7번 돌 때에 소리를 내고 나팔 소리를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야에게 온 이방인 나만이 그가 7번 물에 담궈 씻거라 했을 때 한 번 씻고 왔을 때 몸이 변했으면 왜 7번을 못 닦겠습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려는데 그의 아이니 이까지 왔으니까 씻기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발 한번 순종하고 갑시다. 그는 거절을 넣고 그가 7번 물에 담겼을 때 전혀 변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7번이 변했을 때 여러분 한 번 바뀌었을 때
뭐 문둥병이 이제 피부병처럼 되고 피부병이 여드름처럼 되고 이렇게 조금 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증거 저런 등이 있어요. 여전히 거들었는데 여전히 사업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가정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거는 변하지 않고 하는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한 번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주인이야. 두 번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주인이야. 6번 우리 남기도 변하지 않는 건 한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저씨다. 내가 변하면 환경은 무너진다. 무너집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가 안 변하고 하나님은 이거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 변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나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피부병을 변하는 것은 나만이 변할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변하고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오늘 직면한 답답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답답해서 그럽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가봐야 하는 거고 법은 멀고 죽음은 가깝다는 거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고 살아서 이 문제가 급하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실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다가 사고 나니까 다 죽었지 않습니까? 평소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날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 번이지만 내일 또 한 번이 있고 그 다음날 한 번이 있으면 이제는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소리 낼 수 있습니다. 나팔 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15장 15절 291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291페이지 신약성경 291조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슴에 새기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여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고 운행하시는데 여전히 바람바람하게 내 뜻대로 살고 그러면 주님과 나를 안 도와줬습니다. 어느 나에게 전도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전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프리카 왜 전는지 생각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하시고 무슨 우리는 나를 못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겨난다는 그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정말 우리는 이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정말 실력 있고 고집도 있고 성질 있는 분들이 정말 신앙의 고집과 성질을 내면 이래 살 뿐이 아닌데 너무 착하세요. 성질 좀 내세요. 믿음 안에 살고 믿음으로 하면 어분을 받고 다윗이 어디 골리앗이 말이 싸가지 없도록 하나님 앞에 걸으십니다. 저거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해가지고 돌을 던지기도 바빠가 뛰어가서 돌을 던진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옳은 현실 앞에 굴복을 하고 내대로 살 거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주님께 굴복하지 않는다. 그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내가 정말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